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그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미로 이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곳에 서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어쨌든 다 반갑고 그동안 특별한 변동 없이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고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달라져야지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달라지면 이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얼굴 빨개지니까 물어보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질이 아니라 달라졌는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떼시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연 기억해야 할 것들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축복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제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예를 들면 수입이 얼마냐? 어디서 살 거냐? 어디에 여행 갈 거냐? 굉장한 이제 그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혀 무시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거와 우리가 다르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까지는 아니할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주의 만찬 예배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주의 만찬을 시작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을 가르쳐 주면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에게 구원받게 했고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지만 이 주의 만찬 예배는 주의 만찬은 내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상고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뭘까?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난 날에 나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 25절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 뒤에 그것을 베푸시고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했는가 하면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이 말은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참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덧붙일 것이 있는데 뭔가 과연 내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 어려서부터 찍은 사진들을 다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내 사진들을 나는 볼 때 소중하고 기억이 있고 참 좋지만 이걸 선뜻 누구에게 보여주기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난날의 날은 그렇게 썩 좋은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오늘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영양적으로나 모두가 좋아져서 우리가 다 번들번들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번들번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라한 모습을 나는 보고 추억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듯이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그 상태는 어떠냐? 우리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참 죄 가운데 살다가 그저 둥마둥하다 살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이제 나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달리심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참 평안이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죄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처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런 순수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를 기억했다면 오늘의 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제의 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의 지금의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있는 이것은,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직장에 나가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나를 통해서 헛된 것으로 되어졌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전 여러분이 결코 쉽게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각각 각도가 좀 다르고 입장이 다를 뿐이면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면서 입술에 여기 뿌리찌가 나가지고 퉁퉁 부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여러 관계를 통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해지거나 건방지거나 자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그저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정말로 주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주어진 여건들에 그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나누기 앞서서 지금의 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과연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가? 정말 얼마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나를 하여금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고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살게 했는가? 원인이 뭘까?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 참 그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새롭게 하는 자신의 어떤 믿음의 회복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물론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삽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좀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앞서서 우리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함께 했던 이제 어떤 형제든 자매든 오늘 우리가 같이 주의 만찬 예배를 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다 자기 믿음 갖고 살지. 맞아요. 자기 믿음 갖고 자기가 살지 뭐 누가 도와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주변의 사람들,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요 근래 우리에게 자주 들려오는 대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이면 무슨 말이에요? 대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대면. 그러니까 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 두 개를 붙이면 어딘가 뭔가 껄쩍거렸고 우리에게 맞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는 대면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맺어진 우리가 관계요,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이제 돌아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같이 잡아보면 어떤 데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열이 있을 때, 좀 따뜻할 때, 또 반대로 차가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따뜻하든 차갑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에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하지 말고 형제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섬기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내게 있느냐?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안타깝게 우리가 거짓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화라도 해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간절함이 저는 여러분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회가 있으면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 땅의 멸망이 언제쯤 옵니까?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를 들면 궁금한 그 사실을 답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놀라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라면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그저 누리고 그저 그때 되면 천국에 가겠지,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내일, 그러니까 과거가 있다면 오늘이 있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는 다양한 지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전쟁의 소문이라든가 질병의 두려움이라든가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폭이 굉장히 넓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이 점점 좁아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좁아져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말세의 징조들은 이건 어느 예를 들면 가난한 어떤 빈민적인 우리가 저개발 국가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만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각도가 좀 다를 뿐 겪고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배반을 행하고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그 일에 내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우리가 말세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현실의 지금의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뭔가 말세가 되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점점 내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면 그 수증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거울이 희미해지잖아요. 그 희미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드라이를 갖다 붙이면 그냥 금방 그 수증기가 없어지고 얼굴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마음이 마치 안개가 끼듯이 수증기가 끼듯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어떤 사고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내가 한 번 더 정신을 차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그분을 우리가 참 기다리고 만나자 이런 결단과 각오가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해보고 지금의 나를 기억해보고 내일의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정말로 이 순간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보혈을 그 피를 그 찢기신 살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궤도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내가 바꾸고 교정하고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마 어떤 그렇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혹 계시더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이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된다면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여러분이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자, 주의 만찬 예배를 떼기 앞서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예배는 여러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어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서 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서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시거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했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그분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순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생각을 했던, 어떤 모습이었던,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백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뗄 때 우리가 먼저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뭔가? 내 자신이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반주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살핀 뒤에 그 잔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엄청난 큰 죄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또 섬기지 못했고 행하지 못한 그런 참 연약함이 내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